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근석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성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좀 깊이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4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26절까지만 보고 말을 잘못했 34절까지 보기를 원했는데 오늘 26절까지만 보고 그 뒷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뜨뜻하셔서 좀 졸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시간이 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졸고 계시죠? 이러더라고.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물론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다루고 싶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어느 부분만 다루게 될 텐데 좀 잘 들으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미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알지만 못 깨달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이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하죠.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못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뭐 매주 하든 성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는 감사하게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제 떡과 잔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저도 가끔씩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떡과 잔 이게 더 익숙한데 그냥 빵과 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역은 빵이라고 나오죠. 빵이라고 나오고 사실 우리가 떡 안 먹고 빵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빵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저게라고 하나?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빵과 잔을 나눌 텐데 이 빵이 그 순간 진짜 예수님 살이 되고 이 잔이 포도주스가 진짜 피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개신교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소리 너무 커서 미안합니다. 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성찬식은 그냥 이게 중요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다. 형식인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또 성찬식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속으로 다 그럴 수 있어. 오늘 또 성찬식 하네. 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이 오늘은 더 멋있게. 요즘 제가 안 하고 있죠. 빵을 딱 뜯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좀 괜찮았네. 이거 좀 오버하는 거지만 쇼다. 이것도 뭐다? 이것도 오해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은 뭘까를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데 이제 또 설교 요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표현해 보면 세 부분으로 제가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씩. 첫 번째는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성찬,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떤 의미인가를 좀 나누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슷할 수 있지만 세 번째로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설교 쉬고 하면은 이게 실수도 하고 막 힘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성찬이라고 한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성찬 어떤 한자를 쓸까요? 성찬. 거룩할 성자고요. 식사찬입니다. 밥찬이에요. 식사 밥찬 성찬.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찬이 뭐예요? 딱딱한 단어인데 거룩한 식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을 뜻하는 신약 용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성찬을 뜻하는 신약 용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Lord's Supper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Eucharist. 졸려요? 세 번째는 Communion. 들어보셨을 거야. 들어보셨죠? 요거 세 개 일단 잠깐 띄워주시면 돼요. 더 많은데 대표되는 성찬이라고 한 단어, 영어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Lord's Supper, Eucharist, Communion.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 이 단어 안에 또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Lord's Supper. 번역하면 뭐가 되죠? 주님의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단어와 가장 비슷하죠. 성찬, 거룩한 식사라는 단어 비슷한데 오늘 본문에 이거 한 번만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찬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찬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만찬, 영어로 Lord's Supper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단어예요. 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좀 딱딱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것은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라고 하시면서 성찬식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이었어.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누신 거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러면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예수님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찬식, 우리의 개념으로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식사와 성찬이 함께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식사와 성찬이 분리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사는 안 하죠. 우리 뭐만 해요? 성찬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로드스 서퍼,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시면 로드스 서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원래 주님과의 식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밥을 먹지는 않지만. 이해되시죠? 두 번째, 유카리스트. 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유카리스트? 생각 아무도 안 나요? 유카리스테오 생각 안 나요? 생각나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거기서 생긴 단어가 유카리스트예요. 즉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성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강조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사인데 주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어릴 때 저와 비슷한 세대가 어릴 때부터 성찬식을 했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보통 엄숙하죠. 틀린 건 아닌데 엄숙해. 떠들면 혼나. 그 찬양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찬식은요 슬픈 추모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일부러 반작용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오히려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그 다다다다다다다 이 찬양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꼭 교회에서 그거 하거든. 그거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오해할까 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성찬이다. 세 번째로 커뮤니언. 이거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커뮤니언, 커뮤니티 이런 단어가 나왔죠. 참여와 교제를 표현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즉 뭐죠? 아까 유카리스트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는 거라면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서로와 서로의 교제, 연합을 강조하는 뜻이 커뮤니언. 그게 성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어떤 시간인가?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바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찬양한 다음에 성찬식을 할 텐데 어떤 시간이냐?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Remember, 기억하는 시간이야. 예전에는 기념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틀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한국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념, 기억을 말하는 거죠.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동현아? 날 보면 안 되고 뭘 기억하래요?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은혜를,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혼자 흥분하고 있죠. 자, 25절 가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설교해봐요. 그러면 혼자 흥분하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25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자 집중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래요?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요. New, 저기 영어 뭐래? New Coven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이 정도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친구가 물어보거나 강사님이 오셔서 질문하면 우리는 겸손해서 늘 대답을 안 하긴 하지만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새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일단 스탑. 이 새 언약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맺어주셨고, 우리 그 다음 절 시작. 없나요? 이게 다요? 내가 잘못 알려줬나? 잠깐 미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예영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3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31절은 이게 끝이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약속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내용이 나와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찬센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는 아버지가 있다. 맞나요? 이 제목 맞았나? 그 내가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성찬식 시간이라. 하나만 더 살펴보면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새 언약. 그리고 26절에 보면 안 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대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래요? 선포하는 거래요. 이 표현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성찬식,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성찬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빵을 먹고 잔에 담긴 포도주스를 마실 때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고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그래서 엄숙하다 막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제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린 좀 더 오픈되어 있지만은 진지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곧
예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연결되죠? 성찬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시작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먹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오늘 좀 이상하다, 그죠? 연약해서 싸울 수 있지만은 싸울 수 없다라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자, 지금 오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웠어요? 좀 말이 설교 문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왜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화해해야 되는 거야. 미안해 얘기하고. 왜 웃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시간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시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뭐죠?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가 큰 본문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쉬네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쉬네르코마이. 이게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연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를 설교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슈네르코마이라는 단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성찬은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게 제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4가지를 표현하셨어요. 성찬이 무엇을 연결하냐면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를 연결하고, 나라고 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며, 나라고 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고, 나의 삶의 이야기와 나의 미래를 연결한다. 되게 멋있어요. 이분 진짜 훌륭하신,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4가지를 나누시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서 2가지만 짧게 여러분들과 저의 언어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를 예수님과 연결한다. 2번째, 우리를 서로와 연결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나를 예수님과 연결한다. 2번째, 우리를 서로와 연결한다.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나를 예수님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 줍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관계 있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 아시죠?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달에 오셨던 조형래 목사님이라고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여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아직 그리고 제자들 몇몇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낙심과 실망, 어쩌면 낙심과 실망의 마음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못 알아봐.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이 함께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막 나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그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직도 모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렇게도 모르는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요, 당시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쳐주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시간이 지난다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조용래 목사님도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낙심과 실망으로 고향으로 아마도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까지 뭐 한 거냐. 바보같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벅터벅 돌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이제 갈림길이 됐어. 헤어질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쉬운 마음에 어디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대화하십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에 머물기를 청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하냐?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영어로 보면 took, blessed, broke, gave. 이게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성찬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보다 보면 나와요. 이 네 단어 가지시다 took, take, 축복하다 bless, 뗐다 broke, 주다 give. 이 단어가 나오면 성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다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성찬을 하는 거죠. 근데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을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말씀을 들을 땐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성찬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거 아니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 성찬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다시금 더 깊은 차원으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흥분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성찬을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본문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이게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오죠.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곳이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 뭘 하시냐? 제자들과 식사하세요.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걸 딱 읽으면 뭘 알게 되느냐?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식사,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유월절 설명하실 수 있죠? 몇 주 전에 우리 규영 목사님께서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설교해 주셨었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건 출애굽기로 가야 되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나의 백성을 이제 보내라. 근데 바로가 싫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에서 비롯된 게 유월절이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의 영, 죽음의 영이 모든 집집마다 들리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게 되는 날인 거야. 처음 태어나는 모든 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죠. 그 6월절이 영어로 Passover. 죽음의 영이 집집마다, 하나님의 영이 집집마다 들려서 첫 태어난 장자를 다 죽이는데 딱 가시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서 가셨다. Passover 하셨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죠.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죽어 마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된 놈 같아. 하는 짓 보면 그들의 어떠함, 그들이 착한 사람이라 살아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님과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빵과 잔 앞에 이런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빵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찢겨진 빵. 잔 앞에는요? 흘려진 잔. 자, 근데 여러분 국어 수식어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찢긴 빵, 흘린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이걸 전문용어로 대구법이라 그러는데, 자, 찢겨진, 자, 이거 어려워? 찢겨진 빵, 흘려진 뭐라 그래야 돼요? 포도주라 그래야지. 원래는 빵이라 그랬으니까 포도주라 그래야지. 이해돼요? 이해 어렵지 않죠? 오늘 집중 잘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빵이라 그랬으면은 포도주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찢겨진 빵, 흘린 잔, 갑자기 그릇을 얘기해요. 잔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잔이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빵과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성찬을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은혜 두 번째 뭐죠? 우리를 서로와 연결한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서로와 연결합니다. 우리를 서로와 연결한대요. 고마워요. 아름답네요. 우리 동현이랑 천사님이 끌어왔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근데 왜 저쪽은 안 끌어왔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어요. 이거 나중에 기용 목사님께서 체크해 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뭘 먹었냐?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등을 먹으면서 식사를 했대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로도 돌아가 보면 집집마다 그죠? 양을 잡았잖아요. 그 안에서 양 잡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여러분이 뻔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하셔요. 무슨 의미죠? 제자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끼리 가족이라는 거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으르렁거리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랑 나랑 가족이다. 너희들도 가족이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분이 그 그림으로 우리가 유명할 텐데 이 시간을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은 그 표현을 싫어한대요.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최초의 만찬이라고 표현한대요. 이거 나도 이거 와닿더라고. 우리 앞으로는 그렇다고 그 그림을 최초의 만찬이라고 할 필요 없지만은 그 그림이 하도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 최후의 만찬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식사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인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더 좋은 의미는 최초의 만찬인 거예요. 처음의 만찬. 어떤 처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첫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서의 첫 식사.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으로 살짝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성찬식은 뭐였다? 뭐가 함께 있었다? 식사와 성찬이 같이 있었어요. 밥을 먹는 중에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본문에 잠깐 나오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 누구는 취하기까지 했고 하도 포도주스 마셔갖고, 그리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편하면요, 그 당시에 성찬식은 뭐였다? 식사와 성찬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와 성찬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많은 이민교회처럼 부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00인분 뭐 200인분 이렇게 식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즘 하죠. 포틀락.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음식으로 함께 성만찬이라고 표현할게요. 성만찬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럼 보통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 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딱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빨리 끝나. 일이 없기도 해. 근데 좀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늦게까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보통 교회 공동체 왔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왔죠. 그들이 먼저 와서
먼저 자기들끼리 싸운 음식 다 먹어버린 거야. 어느 정도로? 배부르고 취할 정도로. 그리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오늘도 성찬을 할 기대를 하고 딱 왔는데 없어, 음식이. 다 빈 그릇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 뭐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왜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그 좀 기다려주면 뭐 어떻게 되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본다면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 그들 가운데 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문용어로 끼리끼리. 왜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된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맞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문화가 앞서게 되니까, 그게 계속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성찬식 시간조차 눈이 가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먼저 먹자. 배부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17절,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성찬을 보세요. 저도 요즘에는 준비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죠? 빵 덩어리 갖고 와 그거 여러분 앞에서 찢잖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잖아요.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교회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지만 한 덩이의 빵을 먹는 한 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의 몸이고 너도 예수님의 몸이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몸이고 전쌤도 예수님 몸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몸이고 은규도 예수님 몸이야.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는 몸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어떤 시간이냐?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구나. 한 몸으로 부르셨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구나 를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확률이 크지만은 여전히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쩌면 제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는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 완성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나는 저 친구와 절대로 화해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성찬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것조차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래, 힘들지고 어렵지만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성찬하십시다.